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삶의 자리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면 사울이 에쉐발렛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내림을 받은 무당 중에서도 귀신과 접신을 할 수 있는 무당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매라고 말하죠. 죽은 조상 신이나 귀신이 무당 몸에 들어와서는 귀신의 말을 할 줄 아는 무당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자신이 무당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핑계입니다. 6절에 사울이 했던 말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꿈으로 말씀하지 못하셨던 것은요,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없고요, 또 우림으로 묻는다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건데, 여러분께서도 기억하는 것처럼 사울은 노베 제사장 85명을 모조리 죽인 바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이 우림으로 대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 죽였으니 물어볼 제사장이 없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에게 묻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게 묻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도 거짓인 것이요, 사울은 앞에 있던 아말렉과 전쟁을 한 이후에 사무엘과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빗나가 있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침공하게 되는데요, 수넴 땅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수넴 땅에 쳐들어왔다, 수넴 땅에 들어와서 진 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허리가 끊겼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요, 마치 6.25 때 인천 상륙 작전처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의 허리를 쳐서 이제 보급로가 끊기고, 그리고 후방은 완전히 단절되어서 전쟁에 패배할 위기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았던 사울 왕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5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울이 판단했기 때문에 사울이 완전히 두려움에 널려서 두려움에 압도된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눌리게 되면, 두려운 상태가 되면요, 사람의 뇌는 평소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게 되는데, 특히나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인 크리스 프리스나 칼 프리스터 같은 저명한 뇌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요, 깊이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상황 속에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하니까, 다급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깊이 생각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무엇을 생각해도 무엇을 본다고 해도 대충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사진에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형형 색깔, 노란색, 빨간색 여러 가지 색깔의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미 좀 센스가 빠르신 분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사진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사실 이 사진은 흑백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색깔 있는 옷이 아니지요. 흑백 사진 위에 각각 색깔별로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그 선을 그냥 몇 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눈에는 처음 봤을 때 이것이 색깔이 다 칠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냐면, 여러분 사람의 뇌는 처음 보는 것이나 처음 당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뇌가 빨리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추론을 합니다. 미루어 짐작하는 추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보는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이것이 나에게 위험한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자세하고 정밀하게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대충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겠지만 일반의 사람들은요,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이 그림을 처음과는 모르게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것을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근데 여러분 사람의 뇌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양상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뇌는 또다시 빠르게 급하게 정보를 대처하는 쪽으로 뇌의 형태, 뇌의 모드가 전환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생각하거나 자세하게 곰곰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뇌의 모드가 바뀌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편도체, 이 아미그달라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뇌가 모드가 바뀌기 때문에 사고를 하는 부분이 뇌 심피지라는 곳인데요, 정확한 판단이나 정밀한 생각은 못하도록 뇌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뇌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운 상황이 되면 정말 위험한 것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는 옆에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아닌 경우가 있는 것이 문제이지요. 두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되는 것은 여러분 통일교와 같은 이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한동안 이 통일교 이단에 몸담았다가 빠져나온 사람 중에 스티브 하센이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통일교에서 나온 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통일교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메커니즘을 연구한 후에 그 요인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통일교 이단에서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통일교 멤버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사람을 불러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 예식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제부터 통일교에 입문해야지만 이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귀신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통일교의 포교 방법인데요, 미국 통일교에서는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라고 뉴스에서 보도가 되면 통일교 사람들이 꼭 그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총기 사고로 공포에 떠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고는 앞으로 우리가 스스로 총으로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 총으로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총을 들고 통일교 예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싶지만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것이 2018년 펜실베니아에 있었던 실제 통일교 예식인데요, 여기에 들고 있는 총이 진짜 총입니다. 총알은 바로 옆에 차고 있지요. 이곳 펜실베니아에서는 바로 몇 달 전에 한 마트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켜봤던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통일교 사람들이 불러 모은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모아서 두려움을 이용해서 통일교를 포교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오늘 본문의 사울이 두려움 속에서 신접한 이 무당 여인을 찾아간 이후에 사울은 무당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조종당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울은요, 접신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건 진짜 사무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은 사울 왕이 사무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당 여자가 자신이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당 여자가 직접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 것과 그리고 그 노인이 겉옷을 입고 있다는 두 가지밖에 없지요. 그런데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울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노인이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원문을 보면 사무엘이라고 사울 왕이 받아들였다는 의미이죠. 그러면 이 무당은 가짜냐? 또 이 무당에게 들어간 이 영은 가짜인가?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사무엘인 척 연기하는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탄의 역사와 더러운 영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과거에 있었던 일은 잘 압니다. 여러분, 악한 영도요, 이 세계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과거의 일은 정말 말 그대로 귀신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절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믿는 자의 미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려 있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 미래를 모르는데요, 그런데 전보로 가서 불안한 마음에 속는 것이 뭐냐면, 이 무당들이 몇 개의 과거의 일을 맞추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도 맞출 수 있다라고 착각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냐고 과거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여자가 생겼다, 아내가 바람을 핀다, 자식이 대학에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과거 일쯤은 이 귀신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들은 결코 미래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무당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과거의 일을 몇 개 맞추고 나서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한 다음에 미래에 좀 있으면 심각하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서는 무당의 말을 듣게 합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안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 그 무당에게 왔던 사울이 더 불안해집니다. 20절을 보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그리고 심히 두려운 사울은 결국 무당 여자가 원하는 대로 무당과 사울이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문화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과 그 뜻을 같이 하고 계획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와 동일한 행동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의 초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을 때는 선지자 사무엘과 식사를 했었습니다. 이 장면을 사무엘상 9장 세번역으로 보면 이러한데요, 사무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준비해두었던 음식입니다. 앞에 놓고 드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 사무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만 사울이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합니까? 23절에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서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 무당 여자가 강권하니까 이 무당 여자와 사울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사울이 이방 이 무당 여자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무당이 말하는 대로 조종되고 컨트롤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혼백을 불러내는 무당을 찾아다니지 말고 점을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장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또한 레위기 20장 6절에도 보면 말씀이 이러하죠. 어느 누가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며 그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면 나는 바로 그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두려움에 휘달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과 사탄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또한 신명기에서 이런 엄중한 말로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더 두려운 것은요, 결국에 이 무녀를 따라다니던 사울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음의 이유가 역대상 10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한 죄 때문이다. 그는 신들린 자를 찾아가 물으면서도 여호와께는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무당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을,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 주변에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내 주변에는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내가 누구와 어울려 다니며 어떤 대화를 하는 사람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곁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그림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20세기 표현주의 화가 뭉크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원제가 The Scream, 공포의 비명, 절규라고도 번역되어서 알려져 있는데요,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다라는 극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2012년 뉴욕 경매장에서는요 1억 2천만 달러, 경매사상 최고의 그림으로 팔리게 되면서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뭉크는 사실 정말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조금 전에 그림에서 이제 귀를 막고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뭉크 자신인데, 뭉크의 삶은 그 자체가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뭉크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한 어머니는 뭉크가 5살이 되는 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뜨게 되고, 곧이어 큰 누나도 폐결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게다가 가족의 연이은 죽음으로 여동생과 아버지는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뭉크는 항상 죽음에 대한 망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20살이 되는 해, 생각보다 빨리 그렸죠. 20세가 되자마자 그렸던 그림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뭉크의 절규, 그 더 스크림이라는 그림인데요, 이때 뭉크가 처음 작품을 전시하면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죽음의 악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옆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의 삶, 죽음과 공포의 그 자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뭉크의 삶에 반전이 생깁니다. 스크림을 그린 후에 뭉크는 계속되는 망상 때문에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가는데, 이 정신병원에서 참 우연찮게도 화가인 반고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고흐는 원래 정신병이 나기 전에는 탄광촌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였는데요, 사실 반고흐도 이때는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 고흐는 그의 내면에 깊숙이 있는 신앙을 바탕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희망의 그림을 계속 그렸지요. 그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께서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작품을 고흐가 그린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뭉크라는 어린 화가가 신앙인이었던 고흐가 그린 그 별이 빛나는 밤, 그 그림을 보고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신의 은총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뭉크도 30살이 되는 해에 그리게 되는데요, 이 작품의 이름도 똑같이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반고흐의 그림 제목과 똑같지요. 뭉크가 당시에 썼던 글이 남아있는데요, 글을 보면 이러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반고흐의 삶인데 그 반고흐의 삶을 가만히 보니 여전히 빛나는 신의 은총이 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뭉크가 반고흐의 이 그림을 따라 그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앞에 그렸던 별 그림보다 훨씬 일찍 그렸는데요, 뭉크가 그린 그림이 처음 그림이기 때문에 별이 조금 작습니다. 희망이 작습니다. 그런데 뭉크가 반고흐를 점점 가까이 하게 되면서 그 위에는 별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별의 크기만큼이나 자신 안에도 소망과 희망이 더 커져집니다. 그리고 이 반고흐의 영향으로 뭉크는 그 인생의 역작을 하나 남기게 되는데, 사실 뭉크가 60세쯤에 그렸던 이 역작을 아는 분이 많이 없으실 텐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뭉크가 그렸던 태양이라는 작품입니다. 앞에 있었던 스크림에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내면을 가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태양이라는 작품은 희망과 소망을 주제로 한 작품인데요, 지금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 있는 벽화 그림입니다. 뭉크가 이제까지의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낸 희망과 소망이 고스란히 그림 안에 찬란한 태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신이 인간에게 주는 희망과 소망의 상징이 되어서 지금도 노르웨이 백불 지폐, 여기 큰 천크레나로 되어 있는데요, 미화로 따지면 백불 지폐에 이 그림이 들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으십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한 화가가 자기에게 주어진 비참한 현실만 보고 그 비참한 현실에 함몰될 때는 두려움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신의 은총을 아는 한 사람을 만나면서는 그의 삶이 뒤바뀌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울 때에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기억하십시오. 두렵구나. 이때는 하나님을 붙들 때이구나. 이 두려움에 오는 신호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신호이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신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이 두려움 속에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찬란한 태양과 같이 희망과 소망으로 새롭게 인도하시며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치 한 예술가의 삶이 좌절에서 태양으로, 절망에서 희망과 기쁨의 노래로 바뀌었듯이,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시편 30편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가까이 함으로, 또한 우리의 전체의 삶이 두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 때만을 기억하며 주님만 붙들므로 주님이 주시는 미래와 소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믿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